15분 후에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될 테니까요. 편하게 주무시고요. 정말 의자가 너무 편해서 주무시기 좋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온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죠. 저희도 출세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온 세계 교회에 지금 왔잖아요. 제가 세계적인 교회는 처음 와봐서 막 떨리고 그래요. 떨리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네, 보이죠? 네.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8시 반에 무조건 끝나요. 첫째 주 손정훈 목사님 와서 길게 했죠? 그분이 항상 길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도 꼭 길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30분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첫째 주 너무 길어서 미리 가시려고 한 분 계시죠? 그분들까지 배려해서 결론은 미리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 오늘교회 양재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브로 지금 세계에 나가고 있다고. 난 화장도 안 했는데 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갑자기 라이브라 그러니까 이게 떨려가지고 결론을 얘기 못하고 끝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 그 설교가 작년 여름까지 조회수 8천을 기록하면서 1위가 됐어요. 내가 이상하게 이게 결론도 얘기하는데 왜 1위가 갔더니 사람들이 들어도 결론이 없으니까 또 듣고 해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꿔서 일찍 가시도록 결론을 말씀드리고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물론 재미난 건 이따가 좀 있어요. 신문 한 개 있어요. 제가 결혼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부치세요 많이 가보셨죠? 그렇죠? 안 가보셨어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나중에 치유될까봐 겁나세요? 이 부부 치유 세미나 가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냐, 뭘 가르쳐 주냐면요,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죠? 맨날 그거 가르쳐 줘요. 돈 50만 원 내고 3일 동안 들어가서 그거 배우고 와요. 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건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뭔가 변화시켜보려고 50만 원 내고 갔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네가 변화되라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도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가르쳐 주냐고요? 나한테 변화될 수 없고 나도 변화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살겠잖아요. 그렇죠? 죽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집사람은 그러는데 죽고 싶다고? 잘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한대. 이걸 누를까 말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이유가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 몸무게를 제 반 정도 되는 여자를 골랐어요. 그냥 무조건 반 정도 돼야 내가 이길 것 같아서. 그렇게 부부간에는 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변화시키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변화되기 어려운데 상대방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살아야 되는데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니까요. 제 부부치유 세미나 듣고 나서 회복되지 않은 부부는 한 부부도 없어요. 물론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해 보겠어요, 제가, 그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비법을 깨달은 게, 누군가 저를 좋아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또 저도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비밀인데 이거 집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앞집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요. 앞집 아줌마가 너무 좋아. 왠지 알아요? 저만 보면 웃어. 앞집 아줌마는 저한테 따지는 적이 없어. 그냥 보면 씩 웃고 아무 말도 안 해.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돈 달라고도 안 해요. 근데 웃어. 보면 웃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남편을 옆집 아저씨다 생각하고 살면 돼. 남편을 볼 때마다 옆집 아저씨가 오셨구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꾸고 싶죠. 옆집 아저씨는 바꾸고 싶지 않죠. 내 남편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남편이 왜 힘드냐면 내 거니까 힘들어요. 자식도 내 거니까 힘들어요. 윗집 애들 공부 못해도 아무런 마음에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윗집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학원을 안 보내요. 그래서 온갖 동네 애들 우리 집에 다 와요. 우리 애들 항상 집에 있으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잠깐 놀러 왔구나. 윗집 아저씨가 벨 잘못 눌러갖고 들어왔구나. 그러고 살면 돼요. 물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비법은 좀 이따 가르쳐 줄 거예요. 먼저 가실 분은 가세요. 안 가실 거예요?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주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처리법. 사실 거기에 부제가 있어요. 원래 부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영어를 앞자를 줄이면 뭐냐면 JMS. 무슨 이단 같죠? JMS. 근데 그게 뭐냐면 어머님들은 아실지 몰라요. 좀 약간 젊은 어머님들은. 그게 예배 시간에 좀 얘기하기 그런 거긴 한데 그렇게 해야죠.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여자 속옷 브랜드 이름이에요. 미국에 가면 JMS가 뭐냐면 Just My Size. 그 속옷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내 몸에 꼭 맞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게 잘 팔리는 속옷이에요. 뭐 처음 들어봐요? 그럼 정말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Just My Size. 몇시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 몸에 꼭 맞는 무언가가 입어지면 훨씬 편하죠. 그렇죠? 내 몸에 안 맞는 걸 입으면 뭔가 불편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엄마랑 아빠랑 대부분 싸우면 누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죠? 아빠들이 거의 대부분 아빠들이 미안하다 그래요. 자, 아빠들이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아빠들은 사실 자기도 몰라. 이 정말 미안한 건 뭔지는 몰라. 그냥 이 분위기상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엄마들이 그걸 또 알아. 아무 생각 없이 미안하다고 하는 걸. 그래서 꼭 물어봐. 뭐가 미안한데? 할 말이 없잖아. 그죠? 난 정말 미안한다 생각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는데. 근데 왜 엄마들이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의 사이즈를 내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내 고통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내가 이만큼 아프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요. 자연분만하면서 비명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아기를 낳았어요. 여기 아기 낳으신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수술하신 분 빼놓고 자연분만하면서 비명 소리 안 지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비명 소리 악소리 한 번 안 하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나와라 나왔니? 그런 엄마들 없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왜 소리를 안 질렀냐면요,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조산사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아기를 한 7,000명 지금 받았는데 1년에 1,000명씩 막 받아요. 그 조산사가요,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두 아이를 옆에서 계속 같이 봤잖아요. 제 아내가 힘을 주고 뭐 하려면 그 조산사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애기 엄마 앞으로 5초 동안 배가 옆으로 찢어지게 아파.
좀 있다 한 1분 있다가 그래 이제는 배가 누가 위에서 뭘 잡아당기는 처럼 아플 거야. 제 아내는 2시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아픈지를 밖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비명을 지르겠어요. 바로 그 조산사 할머니가 제 아내가 어떠한 아픔인지를 정확하게 그 사이즈를 초까지 말해요. 초까지. 한 15초 아플 거야. 그럼 제 아내는요 기적인 거 막 놀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20초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의 고통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 아내에게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들이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데 남편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알아요. 시집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크기를 몰라요. 얼만큼 아픈지는 몰라요. 남자들은요,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많이 힘들지. 그 크기 많이 얼만큼인데. 근데 남편들이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고통의 크기를 아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크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자신이 상대방의 고통의 사이즈를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요구해요?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힘든 거예요. 제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사이즈를 정확히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15분 동안은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니까 다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부를 조금 하고요. 지금부터 15분 동안 공부하는 건 미국의 최신의 기독교 뇌과학학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신학자들 있죠. 신학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그룹이 새로운 그룹이 생긴 게 뭐냐면 뉴로시얼러지언이라고 해서 뇌신경 신학자가 생겼어요. 이분들은 신학도 공부한 박사님인데 뇌과학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뇌과학적인 것, 또 성경적인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관계들을 공부하면서 낸 결론들을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넌 크리스찬 과학자들도 낸 결론이 똑같아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를 해요. 결론부터, 제가 물론 결론부터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일찍 가시라고. 결론이 뭐냐면 뇌과학자들, 신학자들, 일반 상담 심리학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감사만 하니까 다 되더라 이거예요. 감사만 하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래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속에 하도 감사란 말 써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억을 들여서 연구해서 깨달았다고 자기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냥 성경을 한번 읽지 그 돈 갖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감사가 우리 뇌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20분씩 하루에 감사 일지만 써도요 3주 후에는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하나씩 열린대요. 여러분의 지금 아들딸들은요, 중고생 아들딸들은 하루에도 12개씩 열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게임하면서 열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게임밖에 쓸 수 없는데 우리가 정말 열어야 될 뇌의 회로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 열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른 곳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뇌의 회로를 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있죠. 그렇죠?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은 있어요. 그런데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도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파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렸을 때 차별받아서 오빠한테만 다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서 화가 나고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손 들라고 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든 거예요. 예. 이럴 때 모르고 따라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게 아프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좀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다운 레귤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감 장치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낮추는 거.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 센 것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까 막 죽일 것 같은 분노가 좀 처리하고 나면 괜찮아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의 강한 감정들을 조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누가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성공은 거기에 달렸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소용없어요. 공부 아무리 해봤자 네이버가 더 많이 알아요. 네?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것이 나아요. 그것보다 다른 걸 해야 돼요.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더 많은 관계들을, 친구들을 만들고 관계들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걸 하려면 화가 나 있고 슬픈 속에만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힘들었지만 이걸 빨리 털어내고 관계를 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털고 계속 아부를 해야 나중에 뭔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부를 잘할 수 있어요. 인생은 아부예요. 남자들 아부를 잘해야 돼요. 어떤 아부예요? 하나님을 위한 아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참고 해야 돼요. 아무리 나를 교회에서 힘들게 해도 참고 버텨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고 버텨야 돼요.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은 버텨요. 근데 정서적으로 힘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에이 때려쳐 내가 할게. 내 이놈의 회사 진짜 내가 이거 아니 못 벌어먹고 살아? 못 벌어먹고 살아요. 그냥 있어야 돼요. 왜 그걸 못하냐면 이 커다란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센 거를 빨리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쪼개서 빨리빨리 보내고 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강한 감정들,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런 강한 것들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바로 부부가 서로 안에 서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저를 가장 힘들게 할 때는 언제냐면 아이들의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막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제 아내는 항상 아무 때나 찾아와요. 그죠? 아내들은 항상 찾아와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할 준비도 안 됐는데 아내는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요. 이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를 하다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들으면 또 화를 내요. 당신은 치유 강사가 이게 아내도 치유 못하냐고.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제 아내는 여전히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오늘도 갑자기 옷 입고 있는데 한 가지는 옷을 제가 넥타이를 안 매려고 했더니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또 넥타이 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옷 저거 찾다 보니까 또 갑자기 둘째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둘째가 학교에 갔더니 학교 방청하는 수업에서 갔더니 얘는 다 발표하는데 얘 혼자 아무 발표도 안 하더래.
선생님이 하도 얘가 한마디 안 하니까 재민아 넌 어떤 생각이니 물어보니까 쟤랑 똑같아요. 그러고 앉더래요. 그걸 듣고 제 아내가 막 화가 나서 그때는 뭐라고 하면 재민이라고 하네요. 당신 둘째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래요. 애가 문제가 생기면 내 아들이야. 애가 잘하면 우리 재민이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둘째가 발표도 못하고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냐고. 당신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학교 가서 뭐 같이 질문 같이 해? 저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그죠? 저한테 왜 당신이 고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 갑자기 또 옷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옷을 먼저 입어야 될지 애를 먼저 고쳐야 될지. 여자들은 항상 동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밥도 해요. 그죠? 그리고 빨래도 하고요. 걸레 만진 손으로 김치도 꺼내요.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렇게 제 아내는 자기의 아픔을 생길 때마다 저한테 갖고 와서 어떻게 해보라고 해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제 아내는 제가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내가 무슨 네이버도 아닌데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 답을 안 하면 막 화를 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내 아픔,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해. 남편들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 넓은 바다 같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디서 얘기를 하나 꺼내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래서 이 뇌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찾게 된 게 뭐냐면 이 나오는 거죠? 좀 이따가 나올 거죠? 앞면보다 뒷모습이 낫네요. 뭐가 연결이 안 되나요? 아, 신호가 안 들어가네. 그것도 다시 뺐다 다시 껴볼까요? 이것 때문에 그 설교가 늦게 끝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늦어질까 봐 루즈 타임 같은 거 없어요. 네. 막 이렇게 앉을 때마다 부목사님들하고 막 기계실에 계신 집사님들이 마음이 조급할 것 같죠? 조급한 척만 하는 거예요. 안 됐어요? 껐다가 다시 켜볼까요? 이렇게 껐다가 항상 이런 그 성도님들이 영성이 충만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예. 다 오케이 됐대요. 이 사인 왔어요. 미리 다 해봤었는데 또 다시 하면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쉬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은 뇌 사진의 그림인데 오른쪽 뇌를 슬라이드를 한 그림을 보실 거예요. 그 오른쪽 뇌에 보면 뇌단 동시에 이게 지금 화면이 저쪽에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나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없이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도 5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뇌를 보면 4단계의 통제센터가 있다 그래요. 우리 오른쪽 뇌에 무언가를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통제센터가 오른쪽 뇌에 있는데, 그 오른쪽 뇌에 4단계 통제센터가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4단계 통제센터가 서로 잘 연결돼서 조화를 이루면 나의 원래의 모습과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 4단계 통제센터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면 힘든다 그래요. 자, 이런 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자, 오른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으셨죠? 그 위를 덮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뇌는 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영역을 변연계라 그러는데, 그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 밑에 쪽에 이게 뭐냐면 뇌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뇌관은 어떤 거냐면 파충류의 뇌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 뇌관 쪽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덮는 거 있죠. 이 덮는 것을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덮는 대뇌 피질이 이 우리의 인간다운 생각과 판단을 하는 뇌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상적일 때 이렇게 덮여있는 요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하고 다 주고받는데, 이 손톱 있는 데 있죠. 요 앞부분에 손톱 있는 데의 뇌를 전두엽이라고 해요. 예, 오늘 5월 18일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말고요. 전두엽이에요. 예. 그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인간을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다운 생각과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그럼 남자는 언제 이게 완성되냐면 한 30 돼야지 완성돼요. 그러니까 30 전에 남성들은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자는 20살이 되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자는 20살만 되면 인간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힘든 게 그거예요. 인간 아닌 애들하고 사귀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30살 넘은 남자만 사귀어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 엄지손가락 안쪽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뇌를 애착센터라고 해요. 시상이라고 하는데, 그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이 잘 된 사람에게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이 애착센터가 잘 자라서 전두엽이 덜 발달됐어도 인간다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파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가끔 있죠. 가끔가다 마트에서 보면 서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부닥치는 경우 있지 않아요? 가끔 그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일로 갔다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동자를 통해서 내가 왼쪽으로 간다는 사인을 보내줘야 되는데 서로 그걸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그런 사인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받아주는지 사랑해 주는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를 못 읽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공감 능력이 잘 자라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이가 30이 넘은 남자들은요, 정상적인 인간다운 모습을 갖는데 이 과정이 애착센터에서부터 애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애착 고통이라고 해요. Attachment pain. 이 애착 고통이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엄마 아빠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가족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편애에서 시작돼요.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그러죠. 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고. 근데요, 안 깨문 손가락이 있어요. 깨물었으면 다 아팠을 텐데 뭐는가는 안 깨물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편애의 역사예요. 그 편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자라왔어요. 이 편애의 고통, 그것이 애착 고통으로 만들어져요. 우리 모두 안에 애착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부부들은 서로 결혼을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내 애착 고통을 이 남편이 좀 치료해 주겠지. 내 남편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애착의 아픔을 좀 이해해 주겠지. 그걸 이해해 달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걸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알아주는 거죠. 내 고통의 크기를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하고 학교 같이 한 3, 4개월 하잖아요. 특히 저희들 회복사역에서 1년씩 계속 소그룹으로 만나요. 그럼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2년 동안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그룹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외워. 그래도 계속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1년 지나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어느 그룹으로 들어가면 거기 있는 그룹원이 다 나와. 다 피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불평을 해요. 왜 저분은 했던 얘기 또 하냐. 그렇게 치유받은 게 벌써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자신의 고통의 사이즈를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 고통의 크기를 알아줘야 되는데 다들 고통의 크기를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구역 예배하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그 권사님은 그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물론 이번 주에도 하실 거예요. 다음 달에 또 하실 거예요. 내 고통의 사이즈를 이해해주지 않는 한, 그 고통의 사이즈를 이해해주지 않는 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애착 고통을 다루는 데 제우선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남편이 오자마자 남편한테 달려붙는 거예요. 남편들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달려온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예? 제발 오늘은 좀 가만 냅두지. 또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당신이 내가 애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제 아내는 14년 전에 큰 애 낳고 제가 3개월 동안 강의 때문에 집에 없었던 일을 아직도 얘기해요. 지겨워 죽겠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외울 정도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고통을 누가 정확히 이해해 주지 않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배우자는 절대 그 고통의 사이즈를 맞출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요, 저도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맞추냐고요? 누가 맞추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예, 요한복음 20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하고 27절 많이 읽으면 또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다 읽으라 그러면 막 저 번째 다 읽어. 17절하고 27절만 읽어볼게요. 17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7절은 자매님들이. 시작. 17절부터. 네, 여기 요셉의 그 형제님들은 되게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죠? 무슨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달려가서 안기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가까우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스캔들 날까봐. 혹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만지면 죽어요, 마리아. 그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보이긴 하지만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우리는 가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27절에 있어요. 도마한테는 뭐라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만져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래요? 손가락 넣어보래요. 야, 예수님 봐, 도마 죽이려고. 그죠? 도마가 늦다가 툭 건드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도마가 미워서 예수님 도마 죽이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요, 넣으라 그래도 안 넣을 놈이에요. 손가락 넣으라 그랬더니 겁이 많아서 안 넣어요. 근데 왜 넣으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딱 맞는 치료, 도마에게 맞는 저스트 도마 사이즈, 저스트 마리아 사이즈, 저스트 도마 사이즈. 도마는 넣어보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해야 믿을 도마기 때문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물론 넣으라고 해도 안 넣을 도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그래도 마리아가 삐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상처받아.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나나 봐라. 만지지 마. 그럴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는데, 지금 도마 만나는 자리에 베드로 있었죠. 그죠? 마리아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가 있었죠. 무덤에 먼저 왔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지 않고 가만히 냅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도마한테 막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렇죠? 자기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네. 나서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21장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21장에 보면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계속 펴놨을 거예요. 그렇죠? 20장 분명히 여기 어딘가 또 읽을 거라 싶어서 아니면 게을르거나 그래서 계속 펴놨을 텐데, 자, 21장 이것도 7절만 읽죠. 오늘 세븐으로 가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잡았냐면 예수님인 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이름이 베드로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나가면 고기가 다 배로 들어온다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허탕을 치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나가면 배로 다 들어와 고기가. 그런 베드로가 저기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물을 일로 내리라 그랬을 때,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참 전에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이름도 뭔지 알아? 베드로야. 고기 그물 아까 이쪽 내렸거든. 어디서 아는 척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까 내렸던 그 자리에 또 그물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이젠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제일 잘 잡는 어부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만큼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채웠어요. 자, 놀라운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기를 잡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전에 만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를 먼저 부르지 않으셨냐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가장 편한 곳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 그 바닷가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 수치심 속에 부인했던 그 죄책감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가장 편안한 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사이즈의 치료를 하십니다. 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남편의 치료를 내가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오늘도 분명히 수요 여기 부부 갈등 치료한다니까 당신 꼭 와야 된다고 했는데 안 온 아빠들이 한 12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아유, 그러니까 진짜 여기 꼭 왔어야 되는데 안 오는 게 다행이에요. 왔으면 너무 치유돼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 물어보셨죠. 네가 날 사랑하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의 치료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치료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찾아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한 가지고 약속하신 것도 한 가지예요. 먼저 약속하신 게 뭔가 보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환난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있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네 삶에 힘든 일이 생길 텐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그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같이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신 게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이 뭐냐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제가 아까 우리의 큰 감정을 빨리빨리 쪼개서 흘러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빨리 평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빨리 고통에서 슬픔에서 분노에서 다시 평강으로 돌아오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건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성경을 통독해라, DTS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평안하라. 그 평안하라.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찾은 게 뭐냐면 그 평안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평안한가 봤더니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바로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긴 한데 기쁨이 없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평안은, 누리는 평안은 기쁨이 넘쳐서 생기는 평안이에요. 돈이 넘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과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기쁨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은 누군가 눌러버리면 푹 들어가지만 진짜 평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게 기쁨이에요. 뇌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게 기뻐하는 게 조이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뇌 속에는 기쁨의 센터가 있대요. 조이 센터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2살까지, 태어나 2살까지는 이 기쁨의 영역이 조이 센터가 마구 자란대요. 15개월이 돼서 뇌 속에 두려움과 슬픔, 분노,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눈이 뜨기 전까지 기쁨의 희락중추가, 조이 센터가 더 풍성히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힘든 일이 생겨도 기쁨이 이겨요. 근데 이 희락중추가 자라지 못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큰 아이들은 조금만 일이 생기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집사님들 중에서 조금만 일이 생기자마자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기쁨의 용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의 용량을 키워서 고통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남편은 승진했고 딸은 시집 잘 갔어요. 내가 사놓은 아파트는 2배로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차에다가 살짝 기스가 났다고, 반바가 조금 찢어졌다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승진했다고 전화 받았는데 기스 났다고. 뭐 기스가 났어?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됐어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그거 잡아버릴 거예요. 남자 승진했는데 잡아꿔야지, 제니시스로. 그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승진에 떨어지고 애들은 대학교에 떨어지고 딸애는 이혼해갖고 와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누가 차에 기스나면 어떻게 할까? 칼 들고 내려가서 막 누구야 막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죠? 내 차에 기스만 해도.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화 받으시고요. 기쁨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빠른, 가장 성경적인 안전한 방법이 바로 감사일지를 쓰는 겁니다. 감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매일같이 써내려가면 기쁨의 용량이 자라요. 그럼 우리는 평안해지고, 그 평안을 유지하면 힘든 일이 와도 빨리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골로새서 3장 18절 뭐라고 써있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18절 19절을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바로 위에 15, 16, 17절에 뭐가 써있냐면 평안하라라고 써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두 사람 같이 평안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만 하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평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을 해요. 제가 제 아내의 조언을 듣고 안 매던 넥타이를 맸어요. 선물 받은 지 5년 만에 이걸 맸어요. 새 거예요. 이걸 매는 순간 제 아내는 평안에 빠졌어요. 내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갔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맨 것도 있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 맸어요. 그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더워서 지금 땀이 나 죽겠어요. 예? 지금 태양이 5개가 떠 있죠. 예? 목 졸라 있죠. 덥지만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평안하다는 그 마음 속에 저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차피 된 사람은 거의 못 만나봤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도 애쓰지 마시고, 그 평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 아픔의 고통의 사이즈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내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서로에게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내 남편이 평안해 할 때, 어떨 때 평안해 하는가? 내 아내는 어떨 때 평안해 하는가? 바로 그 평안을 위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성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하나 있는데, 제 부부치료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애교의 영성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자 집사님들은요, 애교가 자라야 됩니다. 애교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여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애교를 심어 주셨습니다. 남자를 처음 만들고 빠뜨린 기능이 애교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만드시면서 바로 보완하신 기능이 애교 기능이에요. 전 세계의 여성의 애교만 살아나면 인류는 평화롭습니다. 사실은 가정의 문제는 엄마의 애교가 사라져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많이 잠깐만요. 왜 항상 엄마가 먼저 애교를 부려야 되나요? 맞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왜요? 기능이 좋은 부품이기 때문에, 고급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여성의 애교만 있으면 대한민국 이혼율이 반으로 줍니다. 제가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여자가 애교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경멸하면 이혼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의 애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에 애교를 연습하세요. 제가 봐도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예?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애교를 연습하세요. 뿌잉뿌잉, 이건 애교 아니에요. 그런 건 애교 아니에요. 뿌잉 하지 마세요. 정말 눈빛으로 애교를 보여줘야 돼요. 그 애교가 남편을 자유케 합니다. 남편의 평강이 찾아오면 아내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맞는 나의 사이즈를 찾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을 집에 가서 찾으시고, 애교는 여기서 애교 부르시다가는 같이 안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내 고통의 사이즈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여러분이 기존에 그 같이 통성 기도하는 거 조금 다를 텐데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잠깐 나가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바닷가로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부르실 걸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 보실까요? 혹시 반주해 주신 분 계신가요?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조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도마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just Maria size, just 도마 사이즈를 찾아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아픔의 사이즈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시간 그 고통을 만져주시기
보셔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이었는지,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던 나의 아픔, 내 남편이 아직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시간, 이 시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덮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고통의 사이즈를 아시는 예수님을 그곳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곳에 초청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표정도, 예수님 하신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 아픔, 제 안에 있는 이 고통의 크기를 주님 아십니까? 그것이 어디로 와서 지금 얼마만큼 내 마음이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내 아픔의 사이즈를 아시는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좀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나누듯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제 마음 깊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아픔도 너무 커서 다 꺼내놓을 수 없는 이 고통도
힘들어 하실까봐 고백하지 못했던